7월 14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우리 후렴하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그 강화 조치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본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을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일 2부, 3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로 드려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또 예배의 이 자리로 하나님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스럽고 또 재앙과 재난과 사건과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요란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며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이 재앙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많이 요란하고 또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코로나
이 재난과 이 재앙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불편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 재료, 장식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옷은 특별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더 정확하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서는 그런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의 옷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어 입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제사장 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총 7 부분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7피스, 1피스, 2피스, 3피스 이런 말 있잖아요. 7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와 조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화려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봇을 연결하는 이 어깨에 띠는 이 견대라고 하는데, 이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그 보석을 달아서 각 그 호마노 보석에 그 2개의 보석이 이 어깨에 달리게 되어 있는데, 각 그 호마노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에는 흉패를 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흉패는 그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그 4 곱하기 3, 12보석이 달려있고, 이 12보석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일종의 제비뽑기를 뽑기와 같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우림과 둠밈도 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면은 그 바지, 그 치마같이 청색 치마와 같은 그 옷이 보일 것입니다. 이 그 청색으로 된 그 치마 같은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겉옷 하단부에 보면은 석류로 술을 넣고 또 금 방울을 달고, 석류로 술을 넣고 금 방울을 달아서 그 겉옷 주위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옷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는 원추형 모양의 그런 모자이고요. 그리고 띠는 에봇과 그리고 속옷을 고정시키는 그런 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사장 이마에 이 금패를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새겨서 그렇게 금패로 차고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화려하게 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는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장 옷은 그 제사장 옷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옷을 특별하게 짓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옷, 아까 세븐 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갖춰 입는 것도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차야 되고 방울도 달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옷에 담긴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사랑과 은혜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는 정말 불편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편한 방울, 그리고 불편한 문구, 불편한 말씀, 이런 것들만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방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을 때 그 바지가 아니죠. 네, 치마같이 생긴 그 청색으로 된 그 옷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청색 하단부에 뭐가 달렸다고 했죠? 석류로 술을 넣고 또 금 방울을 달고, 석류로 술을 넣고 금방울을 달고, 그렇게 해서 그 옷 주위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금방울이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럼 걸어 다닐 때마다 요란하게 방울 소리가 났겠죠. 네. 특별히 제사장 성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리도록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드나들 때마다 들리는 이 방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자신의 그런 몸가짐과 그런 자세, 그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정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제사가 드려질 때에 정말 그 마음을 그리고 몸가짐을 돌아보고 조심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방울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이런 방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해지면 또 무엇인가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쉽게 우리의 믿음은 희져가게 되고 무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찌르는 우리 심령을 목과 같이 찌르고, 네,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영이 경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방울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창문과 거울과 시계라고 합니다. 창문과 거울과 시계는 카지노 그 업체 측에서는 절대 그 공간 안에 달지 않는다고 해요. 빛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도박에 미쳐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도박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또 시계를 보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 오늘 무슨 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지? 라고 하면서 카지노에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창문과 거울과 시계를 절대로 비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도록,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과 거울과 시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만들고 또 주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방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장 그 겉옷 그 하단부에 달려있던 방울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세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방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늘 주의하고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불편한 것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불편한 문구입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의 이마에 금패를 차게 만들었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문구를 새겨서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것도 이마에,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면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늘 상기시켜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성도,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호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칭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성도라는 호칭,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서 이 호칭만큼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있고 또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또 이건 또 거룩한 그런 부담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는 또 제약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죄짓고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우리에게 제약을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름이 아니고 은혜이자 선물이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이 호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이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성도라는 이 호칭,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름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너무나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끼며 또다시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지금 내 모습과 너무나 불일치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계명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국의 압이라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고요. 자식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이름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지금은 우리와 나와 존재적인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도 존재적인 불일치가 없을 그날이 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명령.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대제사장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복잡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도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정결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섬기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단지 그 대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 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최후 심판대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은 바로 제사장이 자신의 그런 사명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맡겨진 그런 일들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자신의 그런 사명을 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운 그 사명을, 또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제사장 옷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의 옷이 바로 우리의 사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니까 이전에 입었던 그런 죄의 옷, 그런 정말 누추한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화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자네는 평가하나? 이때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 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유명한 화가가 바로 프랑스의 화가 샤갈입니다. 샤갈은 늘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늘 자연과 비추어서 잘 어울리는지 또 가장 가까운지 이것을 항상 살피고 그의 작품을 그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바로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 성품이 예수님과 잘 어울리고 예수님과 비슷하다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잘 어울리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인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샤갈이 자신의 작품을 항상 자연과 또 비교해 보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지, 또 그렇게 올릴 때 그의 작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잘 어울리는지를
늘 살펴보고 또 내 말과 행동과 성품과 마음이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옆에 섰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특권과 지위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전체 생애는 33년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병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실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자들, 눈먼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집중하셨고 또 이 일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에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환경도 또 우리의 모든 역량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방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도 이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호칭 또 하나님의 선물 이 약속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이어질 텐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또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